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부유하면서 승리합시다.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7, 8월 무더운 날씨에 지친 영혼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비상하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6주차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예. 무더운 여름철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거나 말씀 보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기분 탓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날씨가 덥고 뭐 이러니까 기분 따라서 분위기상 좀 한번 예배에 참여하기를 좀 더디하고 싶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좀 늦추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냥 사실은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 영적인 무기력, 여름철에 그 유혹을 이겨서 싸울 수 있는 영적 그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겪는 싸움이 단순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을 좀 등한히 하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정직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보복할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유혹당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 것이라는 이런 전투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선택은 말 그대로 전쟁의 현장,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던 딘 셔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전쟁은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에 52주 동안 계속된다. 사탄은 토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휴가를 가지 않으며 아파서 후퇴하는 일도 없다. 마귀는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는 시도를 누그러뜨리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쉬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가족과의 오해, 또 직장에서의 압박, 또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 그런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위하라, 취하라, 그리고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또 기도의 동력으로 서는 법을 배워서 여름철 영적 이 탈진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우리 성도들과의 그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투, 영적 전쟁에서의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뭐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고 우리는 나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우리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뒤에 있는 그 악의 세력, 거짓과 정죄, 두려움과 미혹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지고 진리를 붙들면 이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지고 진리를 붙들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싸움의 그 전선, 영적 전선 있죠. 싸움터 제 앞에 있는 전선의 영역이 어떤 거냐? 우리 마음속에는요, 때로는 수치심, 죄책감, 분노, 낙심이 옵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오해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또 단절하는 그 파도가 밀려올 때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나 시스템에 보면 이제 탐욕과 쾌락을 이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상대화시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기도가 자꾸 미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 우리에게 각각 도전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 뒤에 숨어있는 거짓과 두려움의 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거짓과 두려움의 영을 대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전쟁을 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의 건강, 그 다음에 분별,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의 건강, 강건인데요. 여기 보면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경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 꺾이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져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지,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그 악의 세력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성령의 검, 구원의 방패, 이런 거 다 갖는 것도 사실은 주님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을 신뢰하면 금방 무너져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전투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영적 전투는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경험으로는 그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상대를 대결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주한 싸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주여, 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를 물리칠 수가 있죠.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의 영적 전투의 본질을 말합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싸움의 대상을 잠볼 분별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단절이 생기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적을 만드는,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악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원수나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저 사람 뒤에 악한 영이 있구나. 저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 있구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어둠이 아닌 빛으로 대하는 거예요. 상대는 나에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로 하지만 나는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준비해야 돼요. 이 뭐냐면 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모든 전쟁은 그렇잖아요.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해야 돼요. 전쟁을 준비하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뭐라 하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승리하기 위해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바울이 분명히 그러므로 나는
접속사를 쓰는 것은 앞에 영적 전쟁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무엇으로? 전신갑주로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는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 배후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날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무장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태도를 갖출 때에 어떤 영적 공격에도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시작하십시오. 사람을 향한 분노 대신 그를 위한 기도를 선택하고 평안한 날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림으로 보면 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전쟁을 나갈 때에 완전 무장을 합니다. 그 완전 무장을 한 그 상태를 바울이 비견해서 너희들이 영적 전투를 할 때에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것처럼 그렇게 무장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허리띠는 이 갑옷 전체를 묶는 이 진리의 첫 번째가 이제 진리의 허리띠죠.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허리띠는 갑옷 전체를 묶는 중심 장비입니다. 이 옷을 입었는데 허리띠가 없으면 옷이 뭐 이렇게 나팔나팔해서 제대로 전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모든 것을 단단히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늘 서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심에서 흔들리면 모든 장비가 무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기초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변해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 손해가 될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 진리만 붙든다면 우리는 나중에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되고 큰 유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묶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무기가 뭐냐면 의의 호심경, 흉배입니다. 이 뭐냐면 가슴에 이 심장이 우리 여기 있잖아요. 가슴에 있잖아요. 이걸 보호하는 거예요. 호심경, 흉배라고 하는데 심장, 생명의 중심을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심장을 보호하는 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의 호심경,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행위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 의를 가지고
내가 영적 전투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때 정죄와 낙심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보호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게 여러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나는 내 의지로 내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의로움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사탄이 늘 공격할 때마다 주었던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야, 이중인격자야, 막 이렇게 우리에게 사탄이 준 음성이거든요. 마틴 루터도 늘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사탄이 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때 루터는 늘 마음속에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의 호심력을 가질 때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뭐냐면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전쟁에서의 신발은요, 이 기동력과 인내를 의미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 다른 나라보다 더 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군인들이요, 아주 튼튼한 신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보면 전투화, 옛날로 말 워카라 그러죠. 그 전투화가 너무너무 튼실했기 때문에 그냥 전진해 가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오래 행군해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부여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가서 평화의 복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메시지, 또 다툼과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 안 되겠죠. 가면서 평화의 복음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신어야 할 신이 있다면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함으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만나도 이웃을 만나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살롬, 평화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로 가든지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단기 비전 트립을 몽골에 갔어요. 몽골 하면 징기스칸이잖아요. 이 징기스칸 동상에 갔었어요. 무지무지하게 큰 동상인데요. 이렇게 보기에 작은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 징기스칸의 그 말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12명에 갔는데 올라간 사람은 4명밖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4명이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사진 찍는데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신발이 무지무지해요. 그죠? 저 꼭대기 중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발 내가 갔다 오면서 이제 4명이 갔다 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30분 늦게 이제 도착해서 이제 제가 그래도 제가 올라갔다 온 보람이 있다. 징기스칸이 그 넓은 땅을 다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게 뭔지를 이제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징기스칸이 이 세계 정복을 했던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로 훌륭한 인품, 인격이었다는 거예요. 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얻으면 그것을 이제 귀족들이 먼저 갖는 게 아니라 서민들에게 먼저 이렇게 베풀고 없으면 자기는 안 갖는데. 그래서 궁을 짓지 않고 늘 이렇게 텐트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 징기스칸인데, 두 번째는 포용 정책. 그냥 정복하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그 종교 그런 걸 다 허용하니까 정복을 당한 사람들도 그 징기스칸에게 정복당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네.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었지만 식민 통치를 하면 자기네 문화를 강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징기스칸은 그렇지 않고 다 포용해주고 하는 그런 인품이 있어서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징기스칸 동상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자. 그래서 이 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큰 신을 놨던 것도 아마 징기스칸이 그 추운 그 동토의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튼튼한 신발을 신고 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예요. 이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공격은 보통 의심, 또 불안, 비교, 수치심으로 우리에게 막 다가오거든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이 모든 거짓을 차단하고 소멸시키는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막 의심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믿음의 방패로 딱 막는 거예요. 철도 역전에서 보면 크리스찬이 믿음의 성에 딱 갇히게 될 때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열쇠를 열고 그 의심의 성에서 뛰쳐나올 수 있었거든요.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그분은 나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나는 그 믿음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이 머리를 지키는 투구는 내 생각과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사탄은 너는 실패자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사고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구원의 투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건 다 방어무기인데 이건 공격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늘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무너졌던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모든 과실이라고 이렇게 살짝 쓰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 말에 딱 넘어가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냥 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어요. 단지 먹지만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딱 먹고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돌이 변화에 떡이 되게 하라. 또 성전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또 너를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천하 만국을 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절하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다 물리쳤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기도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앞에 6가지 하나님의 전심갑주가 다 있다 하더라도요, 이 기도가 없이는 그것을 실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다른 무기들을 다 가지고 여러분이 완전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쓰려면 기도가 없이는 이 무기를 실전에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 영적 무장을 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 앞에 나온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때그때 사용해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방어 요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계속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몸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의 시간을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영적 전투는요,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다 마귀 사탄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서 아직도 사탄은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운다고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녹색은 여러분이 합시다. 시작.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매일 아침 진리의 허리띠를 조기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붙이며 의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이 영적 탈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저의 영혼이 나태함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어둠의 권세와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그 뒤에 숨어있는 거짓과 두려움을 대적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로 굳게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특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옵소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